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임동숙 집사님 아들 최학형 형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늠름하게 이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어제 오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말씀을 준비하다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청년이 한 청년이 연락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아동 폭력을 이렇게 당하면서 집을 일찍 나와서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식사비도 없다. 그래서 식사비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또 자주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어. 네, 끊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우리 교회 이름도 있고 또 제가 담임 목사니까 끊으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밥값만 줘야 되겠다. 밥값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면서 어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몇 살이냐, 그리고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이는 29살이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냐 이렇게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청년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또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냐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 그래서 한참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아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밥값만 줘야지 이 마음이 들었는데 또 성령님께서 마음에 좀 구하게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만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들어가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을 때 교회 앞에 그 재활용센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랑 평생 재활용센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있을 때 그 청년이 소망도 잃고 있는데 그 청년도 그때 나이가 29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청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어제 전화해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소방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소방 공무원 중에서도 119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 따서 그걸 가지고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한다고요. 24시간 하고, 그리고 또 이 아파트 청약들이 당첨돼가지고 이제 청약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대상자만 만나면 된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청년 똑같은 청년인데 같은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일으켰던 기적이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수혜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업으로서 못 배우고 비천하고 무시받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이후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명을 이루어간 그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것이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루살렘은 여기 하나님과 미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예루살렘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그래서 3번 기도했는데 오늘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사하면 6시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몇 시입니까? 예, 오후 3시죠. 그리고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의 그 방식대로, 그 생활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굽게 된 일을, 구걸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하는 일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래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우리의 관심을 받기다. 그런데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고넬료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 성교의 문이 열렸나? 그 시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 똑같이 오후 3시죠.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럼 고넬료 집에 어떻게 갔는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10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제6시 12시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쪽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아침과 저녁 특별할 때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인류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교사의 사명,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방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대, 가사 그 제국이 변하는데 그가 죽기까지 그 제국의 이방의 제국의 총리로 그의 역할들을 다했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간 거 그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이방 제국의 총리로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총리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나는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데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리브 블레싱 때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팀에 나와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또 밤에 오셔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분들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미사와 이 하남 지역에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기쁨이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아마 쭉 뛰어갔다가 막 뛰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했던 성전 미문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교차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할 때 가장 적합한 곳이죠.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성전 안에 헌금을 들고 경건하게 가던 사람이 이 거지를 보면 경건의 마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있는, 헌금이 아니죠, 그거는 동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많은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를 볼 때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거린이 뭔가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가 회복되고 걷고 뛰고 하니까 그에게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2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장 넘어가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안전뱅이 이 구걸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영적 물질적 축복, 사명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니까 영적 회복과 육체적 회복들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기쁨이 회복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룰지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마지막 날 완성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금과 은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누가 한 1,000만 원만 줘도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이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언제가 생각나냐면 제가 처음 전도자 시절 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진주 침례교회에서 처음 전도자 시절 할 때
그때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이렇게 50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교회 사정이 어렵습니다. 다시 내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 한 20명, 30명 되고 애들은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 붙들고 막 씨름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경상대학교 병원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산업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옆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집이 또 보니까 잠은 어디서 잤냐면 주일 되면 금요일날 올라오면 유아실에서 토요일 주일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침실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떨 때는 차비가 없어서 주여 하고 앉아 있으면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에 뭘 쥐어주는데 뭔가 하면 딱 차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비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데 그때 참 얼마나 막막합니까? 30만 원 받고 부모님도 있고 한데 나이는 35이지요. 그런데 막막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낙망하지 말고, 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 몸이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그 착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도 남편이 간경화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금단 현상이 나타나니까 막 헛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도 술을 못 끊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냐면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이렇게 누우니까 그 남편이 아니 나를 왜 이곳에 넣냐고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가족을 많이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가서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에게, 60대 아줌마에게 기뻐할 거리가 있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 그런데 이분이 6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예수를 믿고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쁠 것이 없는 이 60대 아주머니의 삶의 변화가 났습니다. 어떤 처음에 변화가 났냐면, 이렇게 육신에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이 낫는 거예요. 중이염이 있었는데 60년 나왔던 중이염이 낫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 그게 낫고, 속병이 있었는데 그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할 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18살 소녀 같다고, 나 이렇게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쁠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이분이 누굽니까? 제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기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안에 기쁨이 나서, 그 삶은 이제 60대 그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깔깔호호 하 웃으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면 치료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는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니,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뛰고 걷고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을 붙들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후에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뭐라 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이름이 선포되니까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분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영희 목사님 가끔 설교를 듣는데 그분 성도님 그 중에서 이 후두암이 걸린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그분 불러가지고
나았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니까 그 의사님이 저는 거짓말 못해요. 안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이렇게 한번니까 나는 거짓말 못해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님 항상 기도해도 저 안 나았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재영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1만 번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만 번을 이렇게 적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여기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1만 번 열흘이 걸렸대요. 여러 번 1만 번 이렇게 적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복희 가수 아시죠? 네, 그분이 예전에 피터팬 공연을 했는데 7m에서 떨어졌어요. 그 밑에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이 7m에 떨어지니까 그때 몸 안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지직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 앞이 깜깜해지고 그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못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한 발로 깽깽 뛰면서 그 피터팬 공연을 다 소화했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연필을 들었는데 오른손에서 연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동 세브란스에 가니까 사진을 찍고 MRI를 찍어 보니까 이게 5번, 6번, 7번 그 물렁뼈, 연골이라 하죠. 그게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도 캐치러는 공연을 하면서 4년이 지나갔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8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니까 병원에서 몰핀을 주는 거예요. 마약이죠. 그런데 윤복희 씨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약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하지 못하고 통증이 심한데 어느 날 그 거실에 이렇게 누웠다가 그 예수님이 생각나고 나사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 물렁뼈종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거실에 누워있고 그래 목이 말라가지고 앞에 주전자에 컵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타이밍이 선명합니다. 마시는데 자기가 오른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그때부터 이 가리기 시작하는데 이 안이 바깥이 아니고 안이 가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가렵고 발이 가려우니까 이 가려움을 없애려고 발로 쿵쿵쿵 찌면서 몇 시간을 거실을 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살아난 것들을 느껴가지고 영동 세브란스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 5번, 6번, 7번 물렁뼈가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안전병이 구걸하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치료도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치유가 일어났을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시대 때 장애인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섞일 수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공동체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가 기뻐 뛰며 기도한다는 것은 움츠렸던 그의 영혼이 활짝 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정서적,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했듯이 제가 청소년 시절하고 그리고 청년 초기 시절에 강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된 증상이 뭐냐 하면 침을 뱉으면 저한테 뱉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명 불러냈습니다. 야, 너 왜 침 뱉어? 그러면 아니 침 뱉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침 뱉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일 침 많이 뱉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예? 네, 담배 피는데 그죠? 예, 표본 건 아니시죠? 네. 예,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래가 많이 끼니까 침을 많이 뱉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뱉는 거 제가 시달려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제일 침을 많이 뱉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화장실에 가면 남자들이 대부분 침을 뱉더라고요. 그래서 품위 있고 고상한 사람이 옆에 와서 안심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끓어오르는 침들을 해가지고
뱉는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저 침이 나 때문에 뱉는 침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능력이 저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중후반 될 때는 여기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전뱅이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치료, 육체의 치료, 정서의 치료, 영혼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가 치료되길 원합니다. 정서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되어서 온전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할 때 볼 텐데 이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항상 의문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이 사람이 왜 치유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전뱅이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할 때 이 안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고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았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말씀을 하셨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믿음의 초청에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 믿었습니까? 5천 명이 믿는 역사.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서 5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들마다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장들마다 충만한 영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길 원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1번째 개척 교회를 이 하남 미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남과 미사의 많은 지역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저희 눈에 볼 때는 이 주변에 상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들에 이렇게 화요일 전도팀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비누, 성도님 중에서 비누를 잘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비누를 이렇게 전도 GS 25시 예전에 명성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사용하십시오. 근데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60대 이상이 되신 어르신이 지하철 가다가 그 비누를 드셨어요. 아유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 거품이 버글버글 이렇게 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커피 나시고 제가 가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었는데 그게 피누더라면서 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 기품이 막 났는데 담배를 피우시거든요. 그분이 덕분에 가래가 다 제거됐다고. 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계속 전도해야죠. 그렇게 하고 우리 화요일 전도팀들이 저희 미사 공원에도 포스에도 계속 전도하고 계시거든요. 전도하는데 그 전도할 때 지난주 만났던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의 양식 그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제일 지금 뜨거운 사역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영이. 할렐루야. 예,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이 반찬 전도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반찬 전도를 하는 날을 내시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여름에 하면 이게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복지관을 통해서 하자고 이제 의견이 되어서 지난주 금요일 아까 보셨다시피 복지관을 통해서 반찬 6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리 토마토하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니까 그 복지관 중간에 그 전달식 그 세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관장님 나오셨죠, 직원들이 이렇게 다 나오셨죠. 그러면서 사진 찍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화이팅! 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명성이 있어야죠 하니까 옆에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는 명성 교회 싫어한다고. 누가 교회를 아시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달식을 하고 한희 목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거 하고 관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되게 민망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미사 강전 뭡니까 이렇게 종합복지관이 미사 이동하고 13단지 이렇게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이동에 보면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4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좀 열악한 분들이 되게 많고 특히 13단지는 1700세대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 임대가 한 1500세대, 영구 임대가 1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무주택, 저소득층, 독거인, 장애인,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5개동에 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생활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리가 얼마 되냐면 400m 앞에 있어요. 걸어가면 5분 정도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의 선한 일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명기 10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게 정의를 해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반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작은 오병이와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이 작은 성금이 5,000명이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반찬과 우리의 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도움을 바라며 은과 금을 바라는 그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곳 미사 이동 그리고 13단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우리는 은과 금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미사와 하나님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꿈을 함께 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이면서부터 앉은배기로 구걸하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졌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가 회복되어서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요한과 베드로의 입이 되어서 이 미사 지역과 그리고 13가지와 미사 2로 이 하나님 지역에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사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 하나님과 미사 이론과 13잔지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사람이 하나님 구걸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그가 치유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